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4주년 되는 해입니다. 몇 해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신교가 세워진 것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헌신과 그 사명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그 신앙을 물려받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성도가 되고 또 교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개혁이 일어난 중심에는 바로 성경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부패했는지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은 바로 다름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바로 개혁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때도 몇 편에 걸쳐서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시대 때, 히스기야 시대 때에, 에스라 시대 때에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율법책을 그 왕이 내용을 알게 되고 나서 옷을 찢었습니다. 왜 옷을 찢었냐면 우리가 정말 큰 죄를 범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했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했고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섬겼구나 하면서 이 믿음의 요시야가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방 예배를 없애고요, 그리고 사라졌던 유월절을 다시 재개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와 또 점쟁이들, 여러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혁을 이루게 한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었어요.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없던 제도를 만들고 없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개혁이 아니라 개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낫게 되는 것, 싸매어 주심을 받는 것, 이게 회복이죠. 근데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먼저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변화가 되고 또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요 한 거의 2년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기독교 기관에서 많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가정의 힘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이렇게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여기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 내용 중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족 구성원의 신앙생활의 변화에 대한 묻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와 자녀 모두 신앙생활에 더 소홀해진 것 같다라고 답한 비율이 53%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가 같이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되었다. 여기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부모의 신앙의 영향이 자녀에게 그대로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수준이 자녀의 수준과 이렇게 비례한다는 것이죠.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부모의 신앙의 척도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성경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성경만이 참된 지혜를 갖고 있고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진리의 보고임을 부모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성경을 대한다면 부모는 성경의 권위에 붙들리고 그 성경을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서 무릎 꿇는 그 부모의 영성, 부모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함께 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는 그 가족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 목회한다면 그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사가 성경을 정말 인정하는 것만큼 그 성도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만약에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게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이 막 자유주의화되고 성경을 막 사람이 쓴 걸로 막 이렇게 막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목사가 만약에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여러분,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정보를 정하려고 하고 세상의 지식을 전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한 강연은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또 가정에서 지도자들이, 가장이, 부모가, 중직자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꽉 붙들려 있다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성경이 하는 말씀인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 일부 성경이 아닙니다. 창세기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을 뜻합니다. 숨결. 이 원어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흙으로 빚을 치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바로 이 감동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원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인간이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이 여럿 있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무리를 걸었던 사건도 있고요,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다,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면서 어떤 일부의 신학자들, 일부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기사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고 후대의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와 같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면,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는 명확합니다. 그는 확실합니다.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쟁이다.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 말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다른 살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먹지 못하게 해서 죽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왜 안 먹죠? 왜 읽지 않죠? 듣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 누가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 작업을 사단이 배후에서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건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사탄이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오류입니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먹을 때 하나만 먹지 말라 했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말씀을 혼동했습니다. 정말 그랬는가? 가물가물합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같이 먹고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죄로 인간이 오염되고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확실한 말씀, 완전한 말씀, 순결한 말씀, 정직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눌린 마음을 자유케 하고 병을 고치고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을 붙들면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다른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가서 돌을 발견해서 이래서 성경이 말씀이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완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무호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세상은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과학적으로 증거가 돼야지. 그때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 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전능하고 말씀은 확실하고 무호한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말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따라 봅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안에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다.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우리가 따라야 할 내용, 믿어야 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된 교훈이 성경 안에 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게 하는 것도 말씀에 있고 바르게 해야 되는 그 내용도 다 성경에 있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 진리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선한 일도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온전한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원뜻은 충분하게 하며 완전하게 하며 근데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살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숨쉬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 많고 피폐해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회의적이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진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 알려주는 윤리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도를 말씀해주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태중에 아기가 있는 우리 자매님이 있죠. 근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라 모르죠. 태어나고 나서 그러한 가르침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고 도덕이 있고 좋은 선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늘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유일무이한 구원의 책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7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함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것보다 구원을 받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야죠. 살려놓고 봐야죠.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해주는 유일무이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는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알 겁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한 번도 생애에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겠느냐. 석가모니는 영원 불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극락도 믿지 않고 윤회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온 불교는요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경된 일명 짝퉁 불교예요. 진짜 불교에는 극락이 없습니다. 스리랑카에서만 지금 그 석가모니가 전수한 그 불교를 유지하고 있지 중국으로 퍼지고 한국으로 전수되어 온 불교는 종교성을 더 갖도록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짬뽕으로 섞여 놓은 그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사람에게 108번뇌가 있다고 알았어요. 108개의 그 번뇌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8번뇌에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왜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욕망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 때문에 번뇌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게 뭡니까? 무아예요, 무아. 무아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정작 석가모니는 그 번뇌가, 그 욕심이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욕심을 갖고 있는데 그 죄를 짓고 욕심을 갖게 하는 그 원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아마 아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알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피리야, 이 피리는 딸이에요, 딸.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거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는데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죠. 수많은 종교가 있어도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죄인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원래 죄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의 육체로 부활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게 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을 약속하는 그 진리는 오직 성경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알면 구원을 얻기에 우리는 충분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충분한 진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만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만 온전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가 언제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릴 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혼자 알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배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 가르쳐줬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1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고 배웠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그 믿음이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 부모와 그 조상들에게 거짓 없는 신앙이 성경 교육을 통해서 디모데라는 아들에게, 손주에게 물려가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 믿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앞서 설교 서두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에 직결된다는 것이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막 유대인 교육을 배우려고 하죠.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막 좋은 대학 가니까 우리 아들도 보내야겠구나. 이건 뭐예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내가 중심이 되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그거는 삶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말로 나옵니다. 부모가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부모가 결정하는 그 모든 일에, 행동하는 그 일에 성경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성경의 권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쉐마라고 하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지 않고 나는 새기지도 않는데 성경 읽어라, 교회 가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 몇 절 암송시키는 교육보다 부모의 그 성경 중심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제자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교인 교육하고 또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고, 단순히 여러분 그 많이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다 부모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들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수할 때에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통해서 무엇은 문제들이 발견됩니까? 우리가 모든 교육을 위탁했구나. 그죠? 공교육도 위탁했고 신앙교육도 교회 다 위탁했고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요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신앙을 전수해왔던 가정들은요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가장이 예수를 믿는 가정들은 크게 가장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가정은 신앙의 전수가 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의 교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할 때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학원들이 중시됩니까? 부모들이 공부 잘하도록 책을 많이 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3장 17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사람이 되고 나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책을 읽게 합니까? 왜 논술학원을 보냅니까? 잘 살라고 하는 거죠. 좋은 대학 왜 가닙니까? 성공하라고 부모가 보내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성공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그게 복을 받는 것이죠. 죽어 있는데 그 영혼이 잘 되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더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주를 위해 쓸 수 있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오직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 총신대학교 이렇게 큰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 1번이 뭐냐면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될 수 없죠. 신자가 되라.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장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성경으로 교육하고 성경을 전수하고 우리가 그 성경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서 우리 신앙의 우리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